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이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혀에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아멘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정주 시인을 잘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시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서정주 시인의 그 말년의 모습을 제가 읽게 됐어요. 서정주 시인이 말년에 병이 걸렸대요. 심장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는 그러한 병이었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몰려간 거예요. 스승님, 선생님께서 저희들께가 배울 게 많은데 이게 큰 병이 걸려서 어떡합니까? 이거 그냥 막 걱정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시인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얘들아, 내가 60년 동안 시를 써오지 않았냐.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심정으로 쓰는 거다. 이 심장이 파닥파닥 거려야 이렇게 좋은 시가 나오는 건데 내가 60년 동안 시를 썼으니 내 심장이 온전하겠냐. 그러니 내가 이렇게 심장에 이 바짝바짝 마르는 병이 걸린 게 굉장히 시적이다. 이렇게 그 시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시인의 제자들은 시인을 위로해 갔는데 오히려 시인은 너무나 당당하게 시인은 죽을 때도 시인답게 죽어야 된다. 시인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이 말라서 이렇게 죽어가니 얼마나 시적이냐 하면서 막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듯한 자랑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시적이다. 그게 영혼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시인의 시적이게 하는 그런 병이 있다면 목사들 더 목사답게 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했었어요. 그 신학을 처음 할 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도 필요 없고요.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이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저 혹시 목사님이세요? 왜 그러시죠? 목사님 같아서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 되고 싶었어요. 이런 목사 되고 싶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3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환하게 해주세요.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얼굴을 환하게 해주세요. 눈이 맑게 해주세요. 옆에 이렇게 바라만 봐도 마음의 위로가 되게 맑은 눈 이렇게 해주세요. 목소리 부드럽게 해주세요.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나누는 그거만으로도 성경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화만 나눠도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주세요. 다니엘의 설교 보게 되면 다니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 기도.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어 성경에 에즈슨 에즈 하자마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 기도가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양청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신났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13년 전에 제가 춘천에 딱 왔습니다. 그때 요만한 그 목양실 사무실에 세 식구가 이사를 온 거예요. 제 빚이 5억이었었고요. 제 첫 빚이 1억이었어요. 6억의 빚을 갖고 왔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막 살았어요. 재밌게. 어느 날 봤더니 빚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 사는 게. 매일매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매일매일 신기한 일이. 하루는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전에 저 같은 교회 섬기던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 아내에게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분은 다른 감리교회 다녀요. 감리교회 어떤 영성 수업을 다녀왔나 봐요. 2박 3일. 너무너무 은혜 받았대요. 친구인데 제 아내가 야 네가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 될 건데 사모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냐. 사모가 은혜 받아야 목회가 잘 된다. 너 거기 갔다 와라. 막 꼬시는 거예요. 꼬신단 말이 맞나요? 막 꼬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이렇게 빼죠. 빼는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빼는 은사가. 딱 뺍니다. 이렇게. 돈도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들어가는 거 있었어요. 돈 내가 대줄게. 제발 갔다 와. 막 하는 거죠. 막 빼요. 빼다가 마지못해 이제 가주는 거지. 이렇게. 거기들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팀이 있나 봐요. 이렇게 팀이 5명, 6명. 그 팀 중에 또 다른 교회에 어떤 권사님 계셨나 봐요. 처음 본 분이죠, 다들. 그분이 어떤 일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내 교회에 헌금을 100만 원 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계셨대요. 근데 제 차를 딱 보자마자 제 차가 불쌍해 보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분에게 그 돈을 줘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모르는 사람이 오늘 만나가지고 100만 원 주고 가고 뭐 이런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신천에서 섬기던 교회가 3군데거든요. 전 춘천 오기 전에 성도가 1명도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한 30, 40명 됐어요. 작은 교회였죠. 저는 되게 작은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학창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성가대가 학생부 성가대, 청년부 성가대, 장년부 성가대, 성가대 1, 2, 3 그런 것만 봤거든요. 교회가 3군데 갔는데 3군데가 정확하게 성도가 1명도 없어요. 어제 개척한 게 아니고 개척한 지 5년, 6년 지났는데 성도가 1명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딸이 반주하고 사모님이 설교 듣고 3명이 설교 듣거나 저 교회는 목사님 설교하시고 사모님이 반주하고 딸 2명이 설교 듣고 이런 교회예요. 성도가 1명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1년에 2번 와요. 1년에 2번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싸우고 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제가 그 교회 가기만 해요. 그럼 3개월, 4개월 안에 교회가 꽉 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교회 그 장의자 있죠, 장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교회가 사이즈가 3군데가 다 똑같았어요. 신기하게. 한 3, 4개만 지나면 그 교회가 꽉 차요. 3명, 4명 앉으면 꽉 차 보여요, 교회가. 한 30명 되는데요. 한 반 정도가 제가 전도했거나 제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했거나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가는 곳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죠, 사는 게. 저희 부부가 1년에 365일이면 한 300일을 싸우는 부부예요. 저희 부부가.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몇 년을.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줘요. 밥을 먹는데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럼 그게 싸우는 거예요. 한 2주씩. 근데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목소리 톤이 한 번도 이렇게 올라가 본 적도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항상 즐거운데 마음에 평강이 있고. 주부에 있죠. 제 교회가 평강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평강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평강,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죠, 사는 게. 근데 목사님들 제 얼굴 보세요. 얼굴이 환한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914년 2월 20일부터 제 얼굴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914년 4월 23일 날 드디어 양청원 감도사가 양청원 목사가 되는 날이에요. 양청원가 목사가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홍원자 권사님의 30년이 넘는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홍원자 권사님은 제 어머니예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친구들 어머니가 야 우리 어머니 고생했다 막 진이 짜는데 걔네들 얘기 들어보는 건 저리 가라예요. 우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마음의 소원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대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15년 기도해서 제가 교회를 그만둔 지 15년 만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또 1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2달만 지나면 목사 안술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30년 새벽 기도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전 핸드폰도 없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제 처가 저를 데려온 거예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장모님이 잘못되셨나?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제 통화했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 통화를 해서 하고 요즘 감기가 심한데 감기 조심해라. 엄마도 감기 조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전혀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가방 챙겨서 나올게. 가방을 챙겨서 도서관 계단에 내려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30분 만에 호흡이 돌아와서 지금 병원에 가 있다. 중환자실에 가 있다. 제가 차가 없거든요. 운전면허도 없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동요는 하나도 없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도착을 했어요. 분위기가 제가 가장 늦게 도착했죠. 차가 없으니까. 도착했는데 야 초상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전부 분위기가. 가능성이 없대요. 이거는. 제가 그랬어요. 안 들어가신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확신이 안 서요. 근데 돌아가시진 않아요. 안 돌아가신다.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중환자실에서 그 앞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적막해요. 밤 몇 시 됐는데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한 5초 후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울어요. 아, 중환자실 이런 곳이구나.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면회 시간이 돼서 어머니를 뵀는데
몸에 온통 다 호수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다 묶어놓은 거예요. 호흡만 돌아온 거예요. 호흡만. 어머니들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가족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2달 후면 내가 안수를 받는 건데, 제가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부터 제가 얼굴이 막 굳어지면서, 환했던 얼굴이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외쳤는데, 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다 알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만 빼고. 내가 예수님처럼 대단한 목회할 것도 아니고, 설마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20년까지 내가 난 그 정도 그릇이 아니지. 하나님 날 버리셨나? 도대체 뭔가 막 갈등하고 있으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어머니가 30분간 호흡이 끊어져 있어가지고요, 뇌세포가 다 파괴된 거예요. 어쩔 때는 저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요.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프리카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신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의사 설명이 이 전기가 들어오면 됐다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어머니 상태가 그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신나서 뭐 설명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시는, 웃으면서. 아, 어머니가 뭔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나도 웃으면서, 아, 맞아, 엄마, 그래. 그래. 댓글 해주는 거예요. 엄마 놀랄까봐. 하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낙심하고 있죠? 잘생긴 청년이 귀빈하고 들어와요. 제가 탤런트 정동현입니다. 잘생겼어요. TVN에 바스켓볼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기가 주연이 돼가지고 계약금을 받았대요. 병원에 800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4명이 이렇게 나눠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주머니에 막 돈이 막 넘쳐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머니 상태가 좋을 때 어머니 모셔 나와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저는 세상이 슬픔이 많은지 몰랐었어요. 전혀.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사는 게. 세상에 슬픈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 슬픈 게 많구나. 이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찬양을 얼마나 제가 많이 했겠어요. 앞에 거 다 빼고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떻게 초막하고 찬양을 해. 그런 글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초막이 있어도 네가 정말 즐거울 수 있냐? 그 양심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나 이러려고 목사 된 게 아닌데. 막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신학을 하고 싶어. 우리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인견을 제가 설득했어요. 여보, 살아보고도 몰라? 내가 그냥 그런 목사 될 것 같아? 내가 최소한 총회장 정도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살아보고도 몰라? 큰 소리 뻥뻥 쳐놨어요, 제가. 근데 그런 글자들이 하나하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거인가 싶으면 아닌 것 같고 저거인가 싶으면 아닌 것 같고 맨날 이제 이러고 이제 지내는 거죠, 제가. 그러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3년 3개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지지난달 5월 28일 날 어머니 소천하셨어요. 제가 상주인데 그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장례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문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무언가를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깨닫게 원하시는 사인일 텐데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집이 강대 앞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산책을 많이 다녀요, 이렇게. 그날도 도대체 어머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고 막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번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성경을 몇 번 제가 읽었겠어요. 이 대목을. 이 제목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절부터 다시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제 눈에 14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5, 16, 17절 읽었잖아요. 14절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이 세 번째로가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간 게 아니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안 가요. 제자들이 다 안 가. 근데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나 보죠. 도마가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나타나세요.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로 전도 현장으로 나간 줄 알았어요. 안 나가요. 우리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제가 죽은 주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진 않았겠죠. 춘천에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요즘에 제일 핫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춘천 한마음교회. 유명해요. 부활로. 춘천에 막 이만한 전단지가 막 돌아다녀요. 이거 보면 나는 전에 무당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삽니다. 아멘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무당이 목사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했다가 쫓다 망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사업을 익혔습니다. 뭐 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부활한 주님 만났으면 죽을 병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뜯다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이 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술주정뱅이가 신학대 가서 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양떼를 붙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떼를 붙여주는 믿음은, 양떼를 붙여주는 신앙은 따로 있더라고요. 목사의 믿음은, 목사의 신앙은 따로 또 있는 거예요. 하나 통과해야 돼. 그 하나를.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네가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제가 이거 수십 번 읽었겠죠. 이 구절을 제가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저 신학을 처음 할 때 훌륭한 목사 되고 싶었어요. 좋은 목사 되고 싶었어요. 늦게 신학을 했어요. 내가 실패하면 안 돼. 여기서 실패하면 내 인생 끝이야.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두 가지. 저는 두 가지가 이거 꼭 있어야 돼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야 돼 생각한 거죠. 성경 많이 읽었어요. 평신도 때 제가 어쩌지 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쭉 읽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대목을 갔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봤더니 성경은 구약 몇 권이죠? 39권, 신약 27권, 1189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지. 나는 그게 30 했어요. 매일매일 제가 하루에 40장씩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그 20장, 시편 뒤부터 10장, 복음서 뒤에 5장, 서신서 5장,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수첩에다가 창세기 17장 은혜 받았으면 쓰고요. 하루에 4절씩 성경 이렇게 써가지고요. 수첩이 이만큼 있었어요. 춘천에서 이사갈 일이 있었어요. 수첩이 이렇게 와이셔츠 박스에 모아져 있더라고요. 최소한 한 5년 읽었어요. 평신도 때. 그러니까 평신도 때 이미 성경을 최소한 60번 읽은 거예요. 100번을 채우려다가 이러면 나가 교만해진다. 이사 갈 때 수리교사가 전 버렸어요. 수첩을 제가 나중에 목회할 때 성도들한테 간증하려고 모아놨던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자랑하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NIV 처음부터 영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좀 어려워요. 중요한 거 다. 평신도 때 이미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잡을 하는 거죠.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가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에 능력 있어야 돼. 제가 두 번째 섬겼던 목사님은 한 번 앉으면 20시간, 보통 8시간씩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나와요. 막 능력이 나와요. 저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에듀스 내주예요. 바로바로 응답이 떨어져요. 방언을 0.5초 만에 했어요. 한국 방언, 일본 방언, 중국 방언, 아프리카 방언 하다 말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기본이에요, 기본.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막 삼중천 다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경험을 제가 3번 했어요. 3번.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겁이 무지무지 많아요. 고양이 굉장히 싫어요, 제가. 아주 조금 했을 때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친구가 요만한 고양이 가지고 만져봐 그러는 거예요. 나 싫어. 그랬더니 휙 던져요, 저한테. 고양이가 여기 스크치 한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 고양이면은 아주 질색이에요, 제가. 근데 학력고사 할 때 공부를 하는데 밤에 자꾸 애가 울어요. 저쪽에서 자꾸 울어요. 저놈의 애가 저기 밤새도록 우나. 잤어요. 새벽에 이제 가려고 새벽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애기가. 제 애기가 이렇게 하루 종일 울지, 밤새도록 울지. 밖에 나가봤더니 애가 아니고 고양이에요.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 거기 통과해야 되는데. 나 고양이 울음소리가 애가 똑같은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애기 우는 거가 똑같아요. 고양이가 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머리가 쓰고요. 그날 이 겁많은 제가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그 뒤에 차동산이가 엄청 많아요. 거기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막 황소만한 고양이가 막 다닌다. 막 그러셨거든요.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한테 입을 실어가지고 저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남자 소리도 아니고 여자 소리도 아니고 생전 처음 들어본 찬양인데 너무너무 은혜 있는 찬양이에요.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준비했고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내가 경험을 했고 산중천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나 이제 목사 한 선 받으면 이제 정말 누구보다 나 목회 잘할 수 있어. 제가 생각한 목사의 기준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나올 수 있어요. 능력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양을 맡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양을 맡기는 사람은 단 하나의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제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목사가 됐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딱 모아놓고 너 이래도 나 사랑해?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더라고요. 너 정말 이래도 나 사랑하느냐?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을 할 수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하고 다르구나. 그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예수님의 눈물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마 저거일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의 눈물이 의미를 내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요한복음 11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배단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중간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마리아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막 울죠. 막 울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예수께서 베다니아에서 흘리시는 그 눈물, 목회자에게, 전도자에게 이 정도 수준 돼야 예수님께서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베다니아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요. 읽어봤어요. 통분이 여기서 통분이 여기는 거요. 막 분해서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해서. 예수님 뭐가 분했을까? 예수님 뭐가 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통해서 우셨을까?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지 못한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양 안 맡겨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뭐 한다고 좀 좋아지겠어? 그 교회에 예수님이 양 안 맡겨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는 그 예수의 눈물, 예수가 베다니아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목회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양을 맡기시지 않는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이해하는 거예요. 전 요한복음 11장 그렇게 이해해요. 아, 내가 그게 없었구나. 죄와 사망에 대해서 분해하는 그런 게 없었구나, 내가. 그냥 내 안에 뭐죠? 샘솟는 기쁨, 평화, 뭐 어쩌저쩌고. 좋을 때 얼마든지 좋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예수가 흘린 그 눈물처럼 내가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풍분히 죄와 사망에 대해서 싸워본 적이 있나. 그런 가치가 쫙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양을 맡기지 않으셨구나. 또 하나가 민망히 여기신 거죠. 민망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한국교회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베다니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울 종로 승인동에 살았어요. 승인동 바로 앞이 창신동이에요. 창신동, 동청동, 옥수동 유명해요. 동네는 아주 판자촌도 유명해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능력을 상실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과부, 고아, 이방인,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세상처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멸시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동감할 수 없는, 동정하지 못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자기 양을 맡기지 않으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아, 나에게 부족한 게 이거였었구나. 제가 대학 다닐 때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유명했었어요. 늑대와 춤을. 인디언들 이름을 붙이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이름이 그거예요. 주먹 쥐고 일어서. 너 있던 그 자리에서 주먹 쥐고 일어서. 크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계속. 제가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양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일어서려고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교회에, 그 세상을 깨닫는 그 목회자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맡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눈물, 그 무엇이냐? 죄와 사망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것.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이 교회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 양을 잘 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걸 내가 몰랐었구나. 예수님께서 저에게는 월제 아이들 창호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계속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도대체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은 계속 양을 맡기시려고 월제 아이들 창호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셨는데 저는 계속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주님 왜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너무너무 가책이 돼요. 가시라는 시가 있어요. 가시. 엄마, 난 엄마에게 가시였어. 엄마의 전생을 찌르는 가시. 엄마 떠난 후 그 가시 나를 찔러. 내가 나를 찔러. 막 이렇게 찔림이 돼요. 막 이렇게 찔림이. 이 열방교회가 목사님들 계신 곳이죠. 전사님들 계신 곳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저처럼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주님에게 그 소명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목사님, 전사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원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